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제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때때로 좋지 않은 일을 우리가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푸념 삼아서 또 탄식처럼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냐?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이 꼴을 당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탄식을 합니다. 정말 전생이 있다고 믿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전생은 없죠. 전생이 있어서 과거에 내 전생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어서가 아니라 뭔가 좀 원인이 있을 거다. 난 잘 모르겠지만 뭔가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뭐 그런 거 생각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인과응보 사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인과응보는 사실은 불교 사상입니다. 불교 그 윤회나 전생과 윤회 이 사상에서 만들어진 용어가 인과응보예요. 과거에 전생에 내가 지은 그 업이 있어서 그 대가를 악한 대가 또는 선한 대가를 지금 치르는 거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불교 사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인과응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불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불교에서 온 용어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사용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은 뭐 다른 말들도 많이 있으니까 쓰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냐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생각은 꼭 불교인들만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 공통적인 그러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행운이든지 불행이든지 뭔가 원인이 있다. 그리고 특히 불행한 일에 있어서는 그 원인을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의 죄일 수도 있고 부모의 죄일 수도 있고 조상의 죄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길에서 구걸하는 그 시각장애인을 보고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신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그 죄 때문입니까? 그거 아니죠. 어떤 뭐 유전자의 결함이라든지 뭐 그러한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시각장애인으로 또는 지체장애인으로 태어나서 고생을 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대고 도대체 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태어났냐. 참 고약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의식 안 가져요. 남의 일이니까. 어쨌든 이 제자들은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랬든지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보이지를 않는데 뱃속에서 죄를 지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부모 죄라는 거죠. 이러한 거 정죄함으로써 이 시각장애인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아는 사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길 가다가 예루살렘 길목에서 구걸하는 이 시각장애인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은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일종의 단정입니다. 딱 단정 짓고 먼저 결론부터 내리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고 미리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불행을 그의 죄에서 또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거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이 사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사람이야. 왜 너희들이 이 사람을 무시해?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사람을 서로 다르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죄라는 관점으로 시각장애인을 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럴 거야. 저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죄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것은 죄 때문에 그래. 반대로 저 사람이 건강한 것은 복을 받아서 그래. 저 사람이 잘 사는 것은 뭔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 걸 거야. 그러한 자기만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시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봅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그 인격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라보는 겁니다. 그 결과 제자들의 눈에는 구걸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죄인.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은 불행한 게 당연한 거예요. 구걸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벌 받았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낼 사람. 힘들게 살지만 그는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값을 치르고 있는 그런 악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의 불행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것을 가지고 추궁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장애는 누군가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있어. 형벌의 관점으로 보지는 않으십니다. 은혜의 관점으로 보셔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범죄의 결과로 장애를 입거나 또 질병에 걸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그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모든 경우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욥이 그 대표적이죠.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큰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경우에 다 그렇다 하고 단정을 지은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다 그래.
뭐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그게 일반화의 오류죠. 불쌍하게 여기기보다 죄 때문에 그렇다. 정죄부터 했던 거죠. 그런 문화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한 사람의 어려움을 앞에 두고 그의 힘든 삶을 앞에 두고 자기 죄 때문이냐 아니면은 부모 죄 때문이냐 이거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는 이 제자들에게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열을 내면서 예수님에게 이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불행, 이 사람의 고통, 이 사람의 가난한 삶, 이것은 죄의 대가로 받는 형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는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 도와도 돼.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고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벌받고 있는 사람을 왜 도와줍니까? 도와줄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죄값을 치르도록 내버려 둬도 당연한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외면해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부담감을 안 가져도 되니까.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지가 못나서 지가 죄를 지어서 그런 삶을 사는 건데 거기에 손대볼 필요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를 돕지 않아도 나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것은 죄도 아니다. 이러한 일종의 자기 변호, 자기 합리화인 겁니다. 아주 이기적인 거죠. 안 그래도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저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서 그 불행의 원인이 되는 죄를 찾고 정죄하고 너는 그렇게 살아도 돼.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 아니다.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어.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야. 이 사람이 힘들게 사는 이유가 고난을 겪고 불행하게 사는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야. 너희들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가난하고 힘들게 만드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의 삶의 자리는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삶의 자리를, 그 서로 다른 그 삶의 자리를 어떤 삶의 자리는 부러워하고 어떤 삶의 자리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현재 이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회복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전격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 버림받은 사람, 형벌을 받은 사람, 불행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겉모습을 보고 너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회복시킴으로써 이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이 선천적인 장애로 인한 힘든 삶,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편견에 희생을 당하고 또 평생을 고통당하며 살아도 누구 하나 그를 한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고 그 불행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비참하고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정말 이 사람과 같은 그 처지와 유사한 형편에 있는 그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를 보지를 못했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 그리고 그들의 전통, 거기에서 만들어진 선입견과 편견, 이것을 가지고 그를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야? 신체적인 그러한 결함이 있어? 그렇다면 그것은 죄로 인한 거야. 벌 받은 거야. 이런 선입견이 모든 시각장애인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게 했죠. 그리고 그 편견은 자기들 눈앞에 이 시각장애인이 보이는 순간 곧바로 그를 정죄하게 만든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 판단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는 거죠.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선입견과 편견은 자기들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놀라운 사랑의 일들,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그 모든 사건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요, 그들 눈앞에 있는 이 시각장애인 거린이 장애인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진정한 시각장애인인 겁니다.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장애인.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 그들인 거죠. 편견에 가득 찬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눈이 좋다고 해도 그들이야말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진정한 영적 시각 장애인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불행한 거죠.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들을 향해서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나 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 삼으려고 하는 극단의 이기적인 실존으로 만든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세계를 본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 중심으로 타인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닌데. 중심이 될 만한 그런 능력도 없고, 중심이 될 만한 지혜도 없고, 중심이 될 만한 인격도 아닌데, 자기가 중심이 돼요. 이러한 제자들의 시각은 제자들의 관점이 아니라 선입견과 편견일 뿐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게 진짜 불행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으면 너희 눈앞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가 무슨 죄 때문에 그랬는지, 그가 어떤 어리석은 짓을 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지 말고 정말 자기중심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을 봐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그 영혼을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있으니 그거를 봐라.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한번 봐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땅에 칩을 뱉고 그것으로 그 흙을 이제 같이 섞어서 반죽을 하죠.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마 얼떨결에 순종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6개월 전쯤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사역이 한 2년 반쯤 되었을 때니까 절정에 이르렀을 때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고 이 사람이 귀에도 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졌는지 우린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하죠. 자기 앞에서 웅성웅성하는 이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고 있는 그 대화를 들었을 겁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에서 그냥 구걸하며 사냐? 에이, 그 불쌍한 거 쯧쯧 하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말씀까지 다 듣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실로암 못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앞을 보게 됐습니다.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우리 옛 속담이죠. 그 속담 그대로 그냥 예수님 말씀 그대로 했더니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더니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이 사람처럼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든 이 성경 말씀이 이건 무슨 뜻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찾고 또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 필요하죠. 그것과 함께 정말 있어야 될 게 뭡니까?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가지 꾀를 가진 여우가 한 가지 생각을 가진 토끼가 더 낫다. 나는 도망칠 수 있는 맹수가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도망칠 수 있는 100가지 재주가 나한테 있어 하면서 여우가 토끼한테 막 자랑합니다. 토끼는 그걸 가만히 듣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맹수가 나타나면 냅다 도망치는 재주 이거 하나밖에 없어. 맹수가 나타났습니다. 여우는요. 이 100가지 방법 가운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인가 연구를 하다가 잡혀먹었고요. 토끼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냅다 도망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소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100가지, 1000가지 지식을 가진들 한 가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못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딱 하나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요, 뭡니까?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영혼에 거룩한 충동을 우리에게 주셔요.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0가지 생각을, 방법을 쫙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성경에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겠습니다. 칼뱅이 그랬죠.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맘대로 살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이 사람이 순종했을 때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또 그 부모를 불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이렇게 한 거냐? 왜 그렇게 된 거냐? 막 따져서 묻습니다. 알지요.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지요. 그래도 이 사람을 마구 다그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한참 뒤쪽에 보면은 요한복음 9장 30절이야 3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하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보낸 그리스도가 이분이시다. 이분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 말은요,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 눈까지 떴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몸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 영까지 치유받은 거예요. 전인격적인 치유를 받은 겁니다. 그 영혼까지 구원받는 정말 전인적인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복받은 그러한 행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을 겁니다. 선입견과 편견으로 그 사람을 정죄했을지도 모릅니다.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멸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죠. 있는 그대로 보시고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음을 그들에게 또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 이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볼 때에 이 사람은 쓸모없는 시각장애인 거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하시는 일이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걸 봐야 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현재 불편하고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를 만나신 겁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자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원인만 찾고 정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길을 걸어 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시는 태도였습니다. 이사야서 29장이야 18절 19절에 보면은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들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성경 말씀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것이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죠.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 복된 날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루신 바로 그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날, 선입견과 편견으로 정죄한 이들로 인해서 정말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자들의 의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바로 그 은혜의 날, 그 날을 향해서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시각장애인의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자기 중심의 선입견과 편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는 우리 주님의 눈을 뜨게 합니다. 정죄와 심판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그들에게 열리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눈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눈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뜨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 세상을 볼 때 정말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는 그 눈을 뜨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정죄하는 그런 눈으로 보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을 버려야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죠. 내 생각과 지식과 교만으로 말미암은 그런 선입견과 오만과 편견의 눈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보셨던 그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그를 통해서 하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보지 못하는 것들을 새롭게 보는 그런 영의 눈이 뜨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이든 또 스스로에게든 불행의 원인을 어딘가에서 다른 곳에서 찾고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증거를 찾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또 함께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만나신 그 사람들은 못난 사람, 힘든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정죄받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선입견과 편견으로 또 율법으로 그들을 정죄했고 무시하고 멸시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더 사랑하셨고 더 품으셨고 더 찾아가셨고 더 붙잡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한 시각장애인을 바라보시고 그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저희들을 또한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불러주시고 일으켜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처럼 또 다른 일을 주님께서는 같은 눈으로 보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오니 바로 그 주님의 눈으로 저희들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복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